그러면 우리가 교회사 공부를 하게 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조화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여기서 강조점이 바로 이 조화로운 것에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칫하면 너무 극단으로 흐르게 될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한편에 쏠린 이런 극단적 신앙 또는 이원론적 신앙, 이런 신앙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교회에 커다란 그 해악을 끼치게 될 수도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그 우려를 생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균형 잡힌 조화로운 신앙을 갖춰야 되는데 보통 그 예를 들면은 어떤 점에 있어서 우리가 그 균형이 깨지기 쉬우느냐 하면은 여기 한 5가지 정도를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극단으로 흐르기 쉬운 한 5가지 정도를 한번 예를 들었는데요. 이것을 하나하나씩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보실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이것은 즉 기독론에 관한 것이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점에 있어서도 우리가 극단적인 신앙이 아니라 조화로운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그 신앙의 그 방법에 있어서 방법론에 있어서 이성적인 신앙을 취할 것이냐 아니면 그와는 반대로 계시적 신앙을 취할 것이냐 이것도 상당한 조화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는 이 구원론에 있어서 행위 중심으로 믿을 것이냐 아니면 은혜 중심으로 믿을 것이냐 이것도 아주 오랫동안 구원론의 논쟁의 주제였던 거예요. 여기에도 조화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는 교회론에 있어서 교회가 성령에 의한 아주 자유로운 그런 움직임의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아니면은 체계적인 이런 조직이 필요한 교회론이 필요하냐 이것 교회론에 있어서의 이것도 하나의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와 국가와의 관련에 있어서 교회와 국가의 관련은 어떤 체제를 갖춰야 되느냐 독립적이어야 되냐 아니면 융합적이어야 되냐 이런 건데요. 이거 하나하나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는 기독론에 있어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독론의 이슈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던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죠. 처음에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관념이 투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 누구냐? 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그 휴머니티의 부분에 보다 더 강조를 두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죠. 왜냐하면 예수는 하나님이라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뽑으신 어떤 선지자 아니면 그가 결국엔 하나님으로 되어졌다 할지라도 원래부터는 예수는 원래는 인간이었다. 나중에 하나님성이 갖춰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유대인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유대 크리스찬들은 이런 관념을 갖고 있었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러한 신앙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에비온파라고도 하는데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이 점차 팔레스틴 유대 지역을 벗어나서 그리스 로마 지역으로 광활하게 퍼져나가게 됐을 때 이제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퍼져나가게 됐겠죠. 이랬을 때에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여기에 대한 그들의 그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신성에 대한 divinity, 신성에 대한 강조가 이들에게서 많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벌써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부터 인간이었느냐, 아니면 원래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이었느냐 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사이에서 상당한 논쟁들이 있게 되어졌던 거죠. 이것이 바로 고대교회 때의 기독론 논쟁이기도 한데요. 자, 이러한 논쟁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 교회사 속에서 우리가 얻어지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그 가치가 이 교회 역사의 여러 공의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결론으로 나게 되었단 말이죠. 이렇게 되어서 결국에는 우리는 조화로운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 신앙에 대한 조화로운 기독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잘 합치되어져 있는 이러한 그 기독론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17세기 이후에 계몽주의가 일어나게 되어질 때 역시 교회도 그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믿을 것이냐 아니면 계시적으로 믿을 것이냐, 이것이 17세기, 18세기 때에 아주 중요한 이슈였던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은 과학적으로 신앙을 추론해 갈 것이냐 아니면은 계시적으로 추론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러한 그 만만치 않은 이러한 긴장 관계가 계속 되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들은 조화로운 인식론은 어떤 것이냐, 이성과 계시 간의 조화로운 관계는 어떤 것이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교회사 속에서 찾아가게 되는 거죠.